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미꽃을 바라보는데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가시를 바라보는 사람은 기꺼이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가시를 감내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시를 통해서 꽃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시 때문에 결코 꽃이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도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깊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안목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요, 영국의 재상이었습니다. 그는 헨리 8세가 왕비를 위해 백성의 귀중품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령을 발표한 것에 끝까지 반대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요. 왕은 그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형 직전까지 자신을 찬성한다면 살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끝까지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키며 정의를 고수하였습니다. 네, 토마스 모어는요, 권세나 세상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했다면 결코 이런 소신 있는 그 길을 걷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네,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서 27장 57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서 27장 57절에서 6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밀히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로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예수님을 공공연히 변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담하게도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마침내 도망쳐버린 제자들 대신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참된 제자란, 네, 이와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일 텐데요. 한편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복종과 순환과 죽음을 거쳐서 장사 지낸 바 됨으로써요. 비하된 신분으로서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측근해서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났고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던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서슬퍼런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의 군병들 앞에 나타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장사를 지내줄 만한 사람이 가족들, 제자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갑작스레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한 번도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변호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계기로 언제부터 은밀하게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회의할 때도,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저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유대 군중들이 마녀 사냥하듯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동의를 했고요. 이런 유대의 군중들의 이러한 사기는 아직도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행동에 조장 내지는 묵시적 동의를 하고 있었던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아리마대 요셉이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가 쌓아놓았던 이미지 내지는 주변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고도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심중, 그의 생각을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장례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런 저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할 때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 즉 흑암이 찾아오고요,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요,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아리마대 요셉이 목격했거나 들었을 것이고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은밀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더 이상 속으로만 은밀하게 주님의 제자인 것만을 감추고 있기에는 그의 마음이 뜨거웠을 것이라 사료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러한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는데요. 이처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신묘막측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때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그 신앙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57절에 보니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저물 때에 어찌 보면 지혜로운 모습이죠. 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나아가게 되는데요. 일반인이라면 쉽게 총독에게 나아갈 수 없었겠지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에게 나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5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59절 60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많은 곤욕을 겪으시면서 훼손될 대로 훼손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서 시신을 깨끗이 닦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렀는데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가 사용하는 땅을 파서 묻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자연적인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바위를 파서 인공 동굴을 만들고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로 무덤을 만들었는데요. 어느 정도 사는 유대의 집안이라면 이런 가족 묘가 있었고요. 가족의 시신들을 안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이 무덤은 가족 묘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무덤은 시신을 하나를 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족들의 시신들을 안치함으로 가족묘, 집안묘로 사용하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무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을 판 인공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어귀를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이처럼 무덤 문에 돌로 어귀를 막아놓는 일은요, 동물들이나 어떠한 일로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그 무덤 곁에는 가까이는 갈 수 없었지만 그 인근에 머물고 있었던 여인들 61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이튿날에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청을 하게 되는데요.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지켜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하고 무덤을 지켜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앞서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일어났던 현상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들 입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언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아니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병들이 증언들 그러면서도 자기 체면 속에 빠져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65절, 6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스스로 무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고요. 스스로 한 행동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말로도 부인할 수 없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일하심의 한 방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죠. 의로운 자는 의로운 도구를 삼으셔서 악한 자들은 악한 도구를 삼으셔서 당신의 일을 묵묵히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숨기고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때로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의로운 행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